오늘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다면 이라고 가정법 문장을 썼습니다. 가정법 문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장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면서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뼈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 상하서는 4명의 인물이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한나,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연대로 따지자면 아마 BC 1000년 정도의 일입니다. 이 BC 1000년을 중심으로 1000년 전, 한 BC 2000년경에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 BC 1000년에서 1000년 이후, 한 AD가 시작되는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이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부족 사회였다면 왕들이 나오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돼가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이니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항상 거룩하고 모범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들만 가득하다면 오히려 현실감은 떨어지고 아마 거리감만 느낄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있는 그대로의 삶, 우리 인생의 실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바로 인생의 참 의미는 각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인해 생겨나는 그러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성경의 역사들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의 환경, 그런 조건들 안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건 하나하나에
늘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쩔 때는 성경 속에 왜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지? 라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같지만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얻고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세심하게 신경 쓰며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는 그러한 읽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깨닫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서가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중심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낳았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서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장 1절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다윗과 사울의 적대적 관계가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왕정 정치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장자가 왕위를 잇는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있었기에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처음 권력을 행한 일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역사라면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자가 왕위를 잇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건재해 있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그 이 다윗이 왕위를 잇는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장자가 왕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하고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전개가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전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미 그 전부터 아주 훌륭하고 용맹한 장군으로 이름을 떨쳤기 때문에 사울 휘하에 있던 사람들을 회유하여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세력을 불리고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자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며 군대를 동원하거나 전략을 짜서 전쟁을 하거나 나라를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여쭈어에 해당하는 헤브론은 YCR입니다. 이 샤알이라는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질이나 정보를 부탁하거나 요구하거나 구하는 행위 등의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것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윗이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구상,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며 자신의 신복들과 의논하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헤브론으로 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가라. 그러자 그때 다윗은 다시 묻기를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다윗은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정적도 없어진 마당에 충분히 내가 가진 세력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었음에도 그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간섭하심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간다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시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충심을 말하였습니다. 그의 다짐은 순수했고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무지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는 무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베드로를 훨씬 더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고 자신의 능력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려 했기에 그는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설명과 그 모든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충동과 의지대로 먼저 선언하였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은, 그리고 앞서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은 후에 움직였던 다윗입니다. 그렇기에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가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무려 7년 반 동안 기다렸습니다. 7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무력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앞서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의 행동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울 왕국 초기에 암몬 왕 나하스가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도우러 가서 암몬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장례를 치른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은 축복하였습니다. 사울은 도망가던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과 그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무참히 학살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는 단순한 관대함이나 인자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 에메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지키신다라는 의미의 진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축복한 것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너희에게 주고 내가 지켜줄게, 이것이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역시 승자로서 여유를 부리고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선대한 그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다윗은 축복하였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연단하고 거룩해져가는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결국엔 실수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평생의 삶이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했고 결국 실수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께 엎드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세수를 배우기 위해서 혹은 성경을 보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더라 이런 이익만을 생각하며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며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순수하고 정직하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다면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